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뭐 잘못해서 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왕의 꿈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다니엘이 죽음을 맞이할 위기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그 마음을 참 어렵게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꾼 꿈이 준 끔찍함은 남아있지만 그는 정작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모른 채로 꿈이 주었던 끔찍함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지혜자들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물어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그것을 뭐 해석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왕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의 내용을 지혜자들에게 알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 지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아내야지 하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왕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나의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은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룩더기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대 지혜자들에게 큰 투자를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당대 최고의 과학인 이 점성술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위기 때,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그것을 잘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조치가 과한 것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이렇게 특별 대우 해줬는데 거저해줬겠어? 이렇게 아무나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을 딱 죄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가능한 미션 아니었겠어요? 왕이 적어도 꿈의 내용은 알려줘야 그 꿈을 해석할 텐데, 그 꿈이 빨간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 뭐 어떤 단서라도 줘야 그것을 분석하고 또 그것의 어떤 통계를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텐데, 왕은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고 하니 이거 참 너무나 불가능한 미션인 거지. 결국 아무도 왕이 요구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라 명합니다. 이로 인해 그 지혜자군에 껴있던 다니엘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12절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은 왕이 꾼 꿈으로 인해 갑자기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맞닥뜨린 거죠. 어떤 문제요?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본으로 소개하시는 다니엘은요,
이 죽을 것 같은 문제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은밀한 일이 뭐예요? 죽을 것 같은 문제잖아요. 실제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 일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지금 18절에서 다니엘은 이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11절에서 얘기하는 1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죽게 되어진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문제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즉 사람이 만든 신 말고 이름은 알지 못하겠지만 참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라고 지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신, 그 참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달랐어요. 진짜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지혜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말하는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죽을 것 같은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시작한다고요? 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처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문제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랜 지병과 또 생활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살 소망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우리가 오래전에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자주 펼쳐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뉴스를 우리도 심심치 않게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빼놓고 진단하면 이 진단이 맞아요. 죽을 것 같은 문제, 이 진단이 맞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죠? 맞나요 여러분? 잘못 오신 거 아닌가요? 제대로 왔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빼놓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러 온 경호대장 그 아리옥을 앞에 두고도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마주한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를 정확히 정의 내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의 현장, 이렇게 정의 내려야 돼요. 카토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고난, 문제, 어려움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안 외워지죠? 자, 따라하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할극을 해볼까요?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죽을 것 같아. 얘기해보세요. 죽을 것 같아. 연기 안 해도 되죠? 평소에 잘 쓰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옆에 분한테. 신영 이사님 한번 얘기해. 아우 죽을 것 같아.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섭게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 다시 나 죽을 것 같아. 아이 신영 이사가 아니고 다 왼쪽 계신 분들은 다 해보세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경험하는 기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더 죽을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정의 내린 다니엘은요,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나사야를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에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요,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변환시켜버렸어요. 다니엘은 스스로의 힘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의 사람 다니엘이었지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는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의외로 이 신앙 공동체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만 드리지 그 외에는 솔로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개인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함께 하면 쉬워질 일을 왜 혼자 어렵게 풀어갈까요? 우리는 흔히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라고 사단이 내놓은 포장지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교만의 문제라고 제가 감히 진단하고 싶어요. 그 축구에서 보면은 11명 11명씩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아무리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팀이 무조건 이기지 않습니다. 좋은 예로 전 세계에서 최고 축구를 잘하는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골도 잘 넣고 아주 인기도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선수가 온 다음부터 그 팀의 성적이 막 떨어져요. 올 시즌에도 2게임 했는데 2게임 다 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선수는 개인은 훌륭하지만 팀 플레이를, 팀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그 팀원들의 플레이를 한심하게 여기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골은 넣지만 팀은 져. 그래서 감독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선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넣어서 경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팀을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최고의 선수인 이 호날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왜 함께하지 못하냐?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왜 함께하지 못한다고 느껴요? 저들에게 내 도움을 맡길 수가 없고 나보다 신앙도 별로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덜 성숙한 저 사람과 함께 내 문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인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포장지를 싸서 뭐 내성적이네 아니면 뭐 이런 뭐 함께하는 게 어렵네 이렇게 포장지를 싸지만 실제로는 교만의 문제인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좀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걸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서 있어요. 담임 목사의 위치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맨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맨 앞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위치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좀 착각을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맨 앞에 세워두셨을까? 왜 맨 앞에 세워두셨을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목사님은 참 견고하세요.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세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들만.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그래도 좀 뛰어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그래도 나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맨 앞에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지.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서 구보 같은 걸 하면은요, 뛰다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갑니까? 안 하죠. 전우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럼 맨 뒤에 처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맨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맨 앞으로 보내요. 또 처진 애가 있으면 또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앞에 누가 뛰는 거예요? 낙오되는 사람이 맨 앞으로 가요. 그래야 낙오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 타이틀을 떼고 저를 하는 사람의 신앙인으로 보면 그 위치가 많더라고요. 맨 뒤에. 목사기 때문에 예배에 헌신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에 헌신되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시간을 주께 드려요.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인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떼고 나면 제가 우리 성도들보다 나은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한 수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맨 뒤에서 낙오될 것 같으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맨 앞에 세우십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담임 목사 한 10년 정도를 하면서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이 공동체의 성도가 드디어 되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이 교회 제가 가장 늦게 강복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 전에 강복교회 밖에서 이 무지한 인생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드디어 강복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저의 연약함과 또 제가 마주한 문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저는 뛰어나서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혜로워서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꺼이 저의 어려움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꼭 다른 분들이 실망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저는 뛰어나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목사 한 수는 받았지만 실제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때는 막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한 수를 주네 안 주네 뭐 노예를 찾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목사 한 수를 받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나는 조건이 되는데 왜 안 주네 그래가지고 다른 교단에 가갖고 독립교단 같은 데서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는 게 그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타이틀을 떼고 살아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예 신앙도 다 날려버린 사람들입니다. 딱 그게 제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강복교회 맨 앞에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참된 지혜인 거예요. 그 뛰어난 다니엘의 능력도 새 친구와 함께하는 능력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았고 신앙 공동체와 문제를 공유하며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혼자 풀어야 할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강복교회 성도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이 강복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를 잘 활용하고 있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 공동체를 잘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란을 겪고 있고, 교회가 병들어서 정작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문제를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요.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그 공동체를 잃어버린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지는지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공동체를 활용하고 있나요? 혹시 이 공동체에서 그냥 한번 예배 왔다 가는 것이 이 공동체를 활용하는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여러분 혼자가 뛰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것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풀어야 할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내 느낌과 감정으로 보여지는 대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대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죠. 그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을 때 다니엘은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심이 되어지고 그 근심이 열매 맺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의 찬양을 한번 보자고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목소리 말고 찬양의 목소리로 한 옥타브로 올려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장들을 펴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정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로다. 오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다니엘에게 펼쳐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칼이 내 눈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절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현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찬양을 한 믿음의 조상이 또 하나 있어요. 맞춰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완전 지혜자네. 제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네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0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여러분, 우리 이 다윗의 찬양은요, 우리 좀 일주일 동안 잘 어디다 적어놓고, 지금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날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며 찬양하자. 우리 시편 30편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베옷이 언제 입는 거예요? 장례 때 입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억울한 고난, 목숨이 위협받는 고난, 여러분 이걸로 따지자면요, 둘째가라면 서운할 인생이 다윗이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누가 더 고난 가운데 있나, 고난 콘테스트에도 1등 할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세 발의 피해요. 내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척박한 현실에, 그 척박한 문제에, 그 죽을 것,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은요,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거. 그죠? 하루라도 기쁜 소식을 마주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의 문제. 아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사실 목회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군이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서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뻐 죽겠어요 하면서는 거길 가는 거예요. 그죠?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만 가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딱 퇴근하고 나오면요 세상이 잿빛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제 신경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신경정신. 사실 복음만 아니면 저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 때 한 주간의 삶을 갖고 올 때는요 기쁜 소식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갖고 옵니다. 저도 가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요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통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떡하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견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낙심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다시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 요새 열심히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는 어떻게 하자고요? 지희 집사님, 그런 것 같은 거 어떻게 하자고요? 신영희 집사님, 그런 것 같은 건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우리 그 숙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거는 패스예요.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귀한 신앙 공동체에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2주 동안 이렇게 먼 거리를 차 안에 있었잖아요. 운전은 강도사님이 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제 함께 가신 성도님들하고 또 옛날에 이스타나 타고 갈 때는요 와 하고 가니까 안에서 소리도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는데 바꾼 차는 너무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그래서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참 오랜 시간 있으면서 예전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얘기들을 꺼내면서 공통점이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은 문제였거든요. 우리 예배 하나 지키는 게 죽을 것 같은 문제였어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그랬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현장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한 현장이었다. 오히려 지금 삶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사라지고 너무나 우리가 그때를 또 그리워하는,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나. 근데 10년 후에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란 현장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서로 10년 전에 얼굴 붉히고 신경전하고 너 죽네 나 죽네 했던 그런 싸움이 지금은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으로 달라져 있는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마주한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윗죠. 하나님이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인 다니엘과 다윗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너네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귀한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를 하면 그 중간에 껴야 돼.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이, 자 따라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자, 이번엔 다시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연기하는 거예요. 아, 죽을 것 같아. 오른쪽 계신 분. 아니 연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해보세요. 오른쪽 계신 분이 왼쪽 계신 분한테 얘기해보세요. 아우 죽을 것 같아. 해보세요 빨리. 아우 죽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왼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합시다.